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돼서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현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잃어버린 양 찾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헌신 예배에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앉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 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분의 하시는 뜻, 그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에게도 적용해보고 나도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나도 예수님 생각처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늘 아시는 것처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은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인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누가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본인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상황을 정확하게 쓰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의사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의사는 높은 연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연봉이 높음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가 요새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의사는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의사는 몸종이었습니다. 몸종, 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의 의사와 생각해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좀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성경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집계하기 위해서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 중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글이 4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막 그 4가지 순서를 정할 때 사람들이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고심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사도성, 이 사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이 글이. 두 번째, 영감성,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 맞느냐. 세 번째로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느냐. 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순서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도성과 영감성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첫 번째. 그리고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12 제자일까요? 아니죠. 마가는 누구죠? 마가는 마가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게 된 거고, 그러면 누가는 누굴까요? 누가는 누가의 스승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12제자 안에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는 세 번째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네 번째로 썼는데 왜 요한 네 번째로 갔습니까? 보편성에서 약간 뒤떨어졌습니다. 요한은. 왜냐하면 다른 복음성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는데 누가는 좀 독특한 성경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예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글치고는 너무나 독특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누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약자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었어요.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향한 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주님을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밖에 안 씁니다. 주님, 정말 로드,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밖에 쓰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한 명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만 라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관점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관점에서 본 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관점도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또 특별히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는 불효막심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버지가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 이 말은 아버지 죽으세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다라고 볼 때에 그 당시에는 정말 이상하고 안 좋은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불량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죄인은 바리새인에게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세리,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목자, 이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행상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역공,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는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이영기 담임 목사님께 헌신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된다면
좀 이유를 알고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또 헌신하는 그 주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죠. 이것은 유독 제3요전도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양중앙교회 공동체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교사를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반주를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권사나 장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자리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의 삶을 산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헌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헌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100마리의 양을 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렇게 큰 마리수를 지키는 목자의 수는 목자의 그 양의 수는 아닙니다. 300마리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꾼을 사용하고 그리고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지 100마리 정도는 적은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1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이죠. 양에게 털도 얻고 젖도 얻고 또 제물을 드릴 때 또 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보도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본문에 의하면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잃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잃은 것, 그것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먼저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까? 모태신앙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어려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잃어버리는 은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몇 대나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자전거를 다 모으면 자전거 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잘 훔쳐가지 않는다고 외국 사람들이 정말 놀라합니다. 카페에서 지갑이나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다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에서는 저 지갑이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저 자리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절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유독 자전거는 아직도 많이 훔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CCTV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도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많기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가 2개나 더 있거든요. 우리는 3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 2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CCTV 때문에 우리가 절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늦었냐고 하니까 학교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10,000원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같이 10,000원을 찾아줬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늦었어? 물어보니까 그 10,000원을 이렇게 꼭 밟고 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적도 많이 있고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일본제가 너무 귀했던 시절 코끼리표 보온밥통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쫓겨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거 가지고 그쯤이야, 뭐 그거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은 적이 있나요? 내가 내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어렵고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많았지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작게 얘기하면 본래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신앙을 약간 잃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부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우리 교회 나왔다가 다른 교회 나가지도 않고 혼자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곰곰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3요전도에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3요전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민 권사님이 부장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 저기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3요전도가 분명히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실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지금까지 갖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져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는 헌신.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지 아겠느냐. 여기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중간에 포기란 없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마트에서 우리 첫째를 마트 카트에 올려놓고 아내와 같이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장난꾸러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트의 한 구석에 이 아들을 숨겨놓고 빈 카트를 들고서
우리 애가 없어졌다. 이런 장난을 우리 아내한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시무시한 잔소리와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 모습을 제 아내한테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장난이라고 밝혀진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내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첫째를 숨겨놓고 자기한테 애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모습 난 아직도 기억한다 이러면서 지금도 저에게 약간 서운할 때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아내의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도 참 그때 철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닌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지금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연하게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을까요? 중고등부 학부모를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생들은 친구에게 관심이 많죠. 이쁜 누나나 이쁜 여동생 이런 관심이 많지 예수님에게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예전엔 그냥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사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까지 하고 있을지 몰랐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가졌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여겨지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온천에서 처음으로 온천에서 뜨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갔던 그 친구 2명이 대학생들이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한테 막 혼자 이렇게 있는데 막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코팅된 사형리를 가지고 온천에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형리 들고 일본어 사형리를 들고 가죠. 근데 옆에 있던 보디가드 같이 생긴 사람이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신했던 그 사람이 눈치를 딱 이렇게 하니까 옆으로 싹 비키면서 제가 가르쳐던 대학생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되는 일본어 가지고 카미사마와 아나타노 다이스키 안 되는 일본어 가지고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목사님은 저 사람이 야쿠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쿠자였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관할하고 있는 야쿠자. 근데 보통 일본인은 그 사람들 절대 접근해서 전도를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순진한 대학생들은 가지고 전도를 했죠. 나중에 모욕이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을 야쿠자가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목사님은 이제 나는 천국이 가능해 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야쿠자한테 가는데, 야쿠자에게 들은 말은 이거였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었지만 오늘 참 좋은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은 종교를 가질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종교를 갖지 않겠지만 만약에 종교를 갖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이 돼가지고 나중에 모든 대학생들이 야쿠자만 찾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안 될 거야라는 선입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그냥 그만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 그런 마음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가을에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친히 본인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에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죽음 이후가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썼는데 너희는 무엇을 희생하겠느냐? 여러분,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도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 덕양중앙교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영기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마다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가족적인 분위기고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가을, 겨울 혹시나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에도 찬양했던 찬양인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박수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헌신, 찾아내기까지 찾는 헌신,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